하나님 말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 구약성경 187페이지 우리 합독은 25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36절에서 38절까지 합독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36절입니다. 너는 그 외에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땅의 주인과 임시 거주자. 땅의 주인과 임시 거주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며 임시 거주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희년법에 관련해 기업 무르기의 기본 규범과 여러 가지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받지 말라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순종, 충성, 선한 영향력이라는 영적 임대료를 잘 지불하라. 순종, 충성,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영적 임대료를 잘 지불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23절 말씀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영원한 주인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잠시 거주하는 세입자요 나그네요 순례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편리하고 더 부하고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땅을 사고 파는 것, 영적인 의미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과 같은 탐욕을 말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질없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비와 공기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해와 비와 공기에 대하여 내가 주인이네 하며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한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아니 주장할 수 없듯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 욕심과 같은 탐욕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사실을 모르니 어쩔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역시 주인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허락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잘 가꾸고 잘 돌보는 청지기와 소작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더 크고 더 비싼 부동산과 불로소득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공짜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임대료, 영적 임대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욕심과 같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라는 임대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라는 영적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영적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도 욕심과 같은 탐욕을 버리고 순종하는, 충성하는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 임대료를 잘 지불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은혜와 사랑이라는 회복을 흘러보내라. 은혜와 사랑이라는 회복을 흘러보내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도가 세상으로 흘러보낼 때에 그것은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36절에서 38절인데 38절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주시려고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자유와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출애굽 사건은 희년의 출발이자 모범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상속받은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돌려주고 받는다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희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은혜가 재현되는 길, 재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준 만큼 돌려받거나 받을 것을 계산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과분한 사랑을 기억하여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약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잠언 14장 31절, 17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하여 주신 교훈대로 어려운 자들을 만난다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베풀므로 누군가에게 회복의 기회를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한 가족. 성도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영적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25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짜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러분, 부득이하게 토지를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짜가 되어서 토지를 대신 사서 돌려주어야 했으며 희년이 되기 전까지 빚을 청산할 수 있으면 자신이 직접 기업을 물러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 물을 짜는 고엘, 즉 구속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에게 팔린 우리의 영적 기업을 고엘,
구속자 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되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도울 것이 있을 때 함께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를 통하여서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어야겠기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전도자의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이 땅에 공짜로 살아가는 청지기로 순종, 충성, 선한 영향력이라는 영적 임대료를 잘 지불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도는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한 가족이기에 어려울 때 도와주며 믿지 않는 사람은 한 가족이 되어야겠기에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